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에 손을 할 때에 산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으로 앞으로 4주간 동안 대강절이 계속됩니다. 약속대로 오신 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하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4주간 동안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보좌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 하늘의 천사들 중 가장 으뜸가고 아름다웠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찬양 대장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광하게 해드려야 함에도 마땅하고 자기의 그 분노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이 점점 교만하여져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고맙다 칭찬하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바 된 작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에덴에까지 침투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지으셨던 그 남자와 여자를 미혹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자기가 데리고 가서 이제 영원토록 자기의 수하에 들어갔던 그런 악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들의 원수요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루시퍼가 쫓겨내려올 때 사단의 그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졸개들 마귀들도 함께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들을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들이 가서 산을 가서 꼬이겠습니까? 나무를 꼬이겠습니까? 바다를 꼬이겠습니까? 사람을 꼬이는 것입니다. 온 천하 인류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꼬일 수 있는 그런 천하를 꿰는 자다. 그것을 위하여 마치 지음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실체는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괴롭히지요. 그죠?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권미케 합니다. 우리를 망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까지 침투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자와 남자의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한 가지 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공을 들여서 지었는데 다 너희들 거야. 다 가져라. 마음껏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딸을 충만하라.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먹는 것도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가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이 너의 식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아주 부탁하고 신신당부하셨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선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선한 줄 알고 그 선에 복종해야 하는데 악한 사단이 와서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뻥을 쳤어요. 허풍을 떨었어요. 보탰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먹는 날에는 이거 만지면 정령 죽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그거 먹고 죽었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단의 말이 맞은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인데 악한 사단은 육적인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그건 먹어도 죽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저주를 땅에게 짐승에게 뱀에게 돌리시고 사람과 그 사람들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던 남자와 여자를 건드림으로 이 사단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에 대한 또 원수를 친히 갚으시려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이 예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자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인데 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여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여자, 그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실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예수 저 사람은 녹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요셉의 씨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하나님으로 선한 것으로 저 하늘의 것으로 그렇게 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긴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머리통이 깨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완전하게 스스로 그렇게 자멸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완전히 멸하시겠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기로 예정하셨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대강절, 오늘 첫째 주간을 맞으면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할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잔뜩 졌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신 누가 심판받았어요? 사단은 당연히 심판받고 땅과 짐승들과 자연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이다. 나 때문에 자연이 탄식하는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처음 지음받았던 대로 그렇게 자유스럽게 복된 열매를, 복된 것들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계셨습니다. 왜? 좋은 것 내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그 수하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중을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평생 동안. 그죠? 그냥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벌만 내리셨어요. 저주는 안 주지 않으셨어요. 남자 너는 가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여자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에게 다스리를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이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평생 동안 자녀에게 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가 기쁨이요 자녀와 하는 것이 행복이요 그런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죄를 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그랬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과 같아지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을 이기려고 합니다. 남편은 또 어떻게 하나요?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 안에서 만났는데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어. 너는 못났어. 내 뜻대로 해야 돼. 자기 뜻,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고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는 이제 여러분은 우리 청년을 나중에 가정을 가져도 남편을 하늘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서로 쳐다보십시오. 한번 그 역할극을 해보세요. 남편하고 부인이라고 이렇게 다 둘둘씩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자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남자를 하고 누가 여자를 하는지 정해보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서로 쳐다보려니까 쳐다보세요. 마주보세요. 셋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셋이 안 됩니다. 자 둘이 보세요. 둘 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아주 크게 보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의 사랑이로소이다. 진짜 남편하고 부인이 두 분이 앉아 계신 거면요 안아주세요. 남편 되시는 분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아줘보세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내 사랑이요. 김강원 권사님 빨리 하세요. 집에서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죠? 주로 오더라 그랬어요. 나의 주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랑해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 요즘은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지에 가서 이혼한대요. 아니 뭐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하다가 또 싸우고 돌아선대요. 그런 사람은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는 서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경해야 삽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한 첫 번째 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 천지죠. 우리는 죄인들이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어봤자 햇빛에 그 나무 잎사귀 며칠이면 말라 없어지겠어요.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가리느라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사랑하는 그 짐승들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죽이시잖아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다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다. 신약의 은혜의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은혜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은혜의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일컬어 원시복음이다. 태초에 있어서 태초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시복음, 태초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복된 소식? 예수를 보낼게. 너희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내가 친히 내 아들을 보내서 완전히 이겨줄게. 너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범죄한 이 에덴, 이 최초의 인간 범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단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선포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단은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라는 작자가 불을 달고 시력하고 칼 같은 거, 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무섭게 공격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른 피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다. 저것이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그런데 분명한 천사처럼 미혹하고 너 이거 먹어봐. 절대로 죽지 않아. 용기를 줍니다.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돼.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은 밖에 있지 않아요. 이 환경을 통하여 오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사단의 유혹은 차라리 이기기가 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사단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생각을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사단이 그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사단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죄 지을 생각을 갖게 하고 미혹당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일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주일만 되면 왜 그렇게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한 일이 또 생각이 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는지, 왜 이렇게 내 잣대가 판단이 되는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그 예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보면 사단이 무서워서 절절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내쫓는데 무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단을 못 쫓으면 어디서 사단을 쫓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형제와 형제를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나를 오늘도 내려놓고,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을 경험한 후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다 자신이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한들 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섬길 때의 이웃사랑의 그 실체가 증거되는 거잖아요, 실천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단이 근접치 못합니다. 방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약한 사단의 세력이 강하고 무서울지라도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으신 예수의 이름 앞에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고통을 주고 번민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공부하는 이 지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렇게 물리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여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싸우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우고 영계에 대하여 싸우고 이 물질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아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늘 고민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믿음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놓칠 수 없다.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과 바꾸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생활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